더불어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욕망과 마귀 모든 종력 십자가의 이미 못 절망하네.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벗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288장 1절하고 3절만 예수 나의 부산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뽕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손상된 육신과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먹물보다 더 검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소멸시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구원받은 감격을 산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일삼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불신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에 승리하는 원동력임을 믿고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를
물리치는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과 은총이 이 예배를 통하여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와 절차를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영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지닌 것같이 그의 피로 구속하리 찬송 부르세. 한 사람 누구마다 시련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얘기해는 믿음 보내라.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니.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찬송가 대교동문 제36번입니다. 36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세상이 생기기 전 땅과 생기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모든 너와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같은 바 같을 뿐이니라.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가느니라.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향에 내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주의 얼굴을 가운데 주셔가시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에 다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이요 슬픔기간이 우리가 알아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의인의 날 수행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 부른 다음에 종교 권사님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음
하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인류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월은 참으로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벌써 9달이 지나고 벌써 가을이 접어들어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삶을 되돌아보고 아버지 앞에 지향되어 본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서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보다 세상 것을 영위하며 금식 속에 살았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용서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앞으로도 우리 영혼은 단단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바로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심해져가는 코로나로 인하여 근대적으로 영체적으로 어둠으로 영가를 미치고 있는 영혼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주의 은총을 불태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람을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며 어려운 없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형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낯으로와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책임을 전가하기보다는 자신을 돌아보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지혜와 지식을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인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이 나라를 보살펴 주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사 지혜와 명철과 나라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들을 존중하고 사리사에게 눈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시며 정의가 살아있어 불을 저부를 수 있게 하여 나라가 평화로운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세워진 공민족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죽어가는 영혼을 깨어 살려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에 목사님과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말씀 전하시는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님 임하셔서 사명 잘 수행하게 하시고 영광국을 간격케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시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권속들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은혜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찬양하는 자녀들 이 가운데 있게 하시고 영원토록 기쁨과 감사가 충만함으로 영광 돌리는 자들에게 눈동자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25쪽 2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들에 대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자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제받을 수 없는 멸망의 수렁에서 방황하는 죄인을 생명의 동산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피 흘려 죽으셨지만 예배하는 즐거움보다 세상 연락을 즐기는 기쁨으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땀 흘린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속 깊은 곳까지 주님이 내지하여 주시고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시간 거룩한 입술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이제는 많이 조정으로 시원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10월 2일인가 언제 초까지 4단계를 유지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백신을 맞췄고 웬만큼 면역이 이제 항체가 생겼을 가능성이 많고, 좀 면역이 약하지 않은 분들은 특별히 어려운 일은 나타나지 않으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이제 예배를 정상화시키는 데 있어서 최선의 노력과 방법을 우리가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말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다운되어 있는 그런 모든 삶의 그런 자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파이팅 힘을 우리가 한데 모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의 태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작은 부분이라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되어서 우리가 작은 부분이라도 이렇게 일을 한다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이라는 사실에 감격하는 사람이라면 바울사도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는 바울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을 읽는 우리 모두는 바로 자기 자신으로 바꿀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역을 이어가는 기관인데, 우리가 그런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26절, 27절을 보면 우리가 비밀을 가졌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밀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28절로 보면 이런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각 사람을 권하는 자가 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 또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나가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는 이런 일을 위하여 우리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물론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못했는데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상대방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그런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만큼 깨닫게 해주셨으니 그런 은혜를 다른 사람도 깨닫도록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나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길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대로 우리는 먼저 믿는 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우리는 이 말씀처럼 전해야 하고 권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고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는 이 가르치기만 하는 자가 되어서 이 타성에 젖어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어느새 우리는 판단하는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수준을 운운하며 여기까지는 오라고 닥달하는 자가 있지는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일단 나를 기준으로 놓고 나만큼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아니면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시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함으로 여겼던 교회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이 사실이 오히려 나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기준으로 세워놓고 다른 사람을 닥달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시작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노력하고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믿도록 권하고 또 제대로 알도록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할 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의 전제는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이 고난은 도외시 않게 우리는 그동안 일꾼이라는 생각 때문에 일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다른 사람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그들 주변이 피곤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고 했지만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한 행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생각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 하나님보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이 더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것의 전제가 되는 이 일꾼의 진면목인 고난받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 고난받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바로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될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은 언제나 가슴 뭉클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 고난을 받으실 때 구속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남겨두셨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부분을 믿음의 사람이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 것이 됩니다. 즉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충분한 대속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주 작더라도 남겨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렇게 부족하고 허술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합니다. 다른 그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을 위한 그 무엇을 남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다 이루셨다고 하셨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일정량의 고난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자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신적인 속성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섬김이라는 측면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게 하신 것입니다. 방법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길과 동일한 길을 가게 하신 것입니다. 즉 고난을 통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려는 사람이라면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방법으로 주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그리스도께서 가신 것처럼 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고난을 받으며 나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남은이라는 표현이 참 절묘합니다. 이것은 일정량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정량의 정해진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량불변의 법칙처럼 이 남은 일정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며
나갈 때 내가 고난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고난을 줄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믿음의 사람은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짐을 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더 고난을 믿음으로 받음으로 다른 형제가 덜 고난받게 하는 사랑의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교회가 이런 일을 이루어나갈 때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할 일정량의 고난이 있습니다. 누구나가 조금 더 감당하면 그만큼 다른 사람은 조금 더 가벼워집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이면 그래도 쾌적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잘 정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쾌적한 예배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교회에 나와서 쓸고 닦은 것입니다. 그 고난이 있기에 우리 모두 주일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내 몫의 고난을 채운 것입니다. 교회의 많은 일들에서 아무 고생 없이 누리는 사람은 고생 없이 누린 것을 축복받았다고 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이 그 분량을 감당해 주었기에 자신은 아무 고난도 감당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참된 일꾼은 내가 고생하지 않았기에 복이라고 은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 고난을 받음으로 다른 사람의 것이 줄어든 것을 은혜라고 축복이라고 기뻐합니다. 이것이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꾼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자기 희생, 자기를 내어준 겸손한 봉사, 일정량의 고난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목회 초년 때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름 있는 목사님들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쓴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임직식을 하면서 장로나 권사님들의 임직식을 할 때, 안수집사 임직식을 할 때 그 목사님은 항상 그 문답을 하면서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교회를 최우선으로 삼을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문답을 항상 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임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냥 아무 수고도 대가도 없이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쩌면 우리가 요즘은 오후에 헌신 예배를 지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 예배 때나 해야 되는 그런 설교를 제가 오늘 어쩌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해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꾼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자기 희생, 자기를 내어준 겸손한 봉사, 일정량의 고난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우리의 길 역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신 길과 동일한 방법으로 고난의 방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하며 나가기를 바라시는 분량의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의 성격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요 일꾼으로 사는 자라면 마땅히 고난받는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고난은 나보다 약한 자들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24절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고 너희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고 골로새를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말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직접 세우거나 한 번도 방문한 교회가 아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가 세웠습니다. 바울이 직접 세운 것도 아니고 가본 적도 없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바브라를 비롯한 동역자들과 함께 있는 힘을 다해 그들을 위하여 헌신을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자기의 몸의 상태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진정성 때문에 바울은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연약한 형제들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힘들었지만은 그래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일이기에 그 힘든 것이 기쁨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당하고 하신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찾아주고, 한 번 더 위로해주고, 한 번 더 믿어주고, 그리고 일정량의 고난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채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넘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난에 오히려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우리의 고난은 교회를 향해야 됩니다. 24절 하반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여기에서 보면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우리의 고난이 교회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교회를 남기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은 바로 교회를 위한 고난이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고난이어야 됩니다. 교회의 고난을 받아서 믿음의 사람인 내가 세움을 입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인 우리가 고난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일정 분량의 고난이 요구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정량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결코 우리의 부족함이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오는 고난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자신 때문에 받는 고난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간혹 사람들은 자기가 부족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운운합니다.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고난은 믿지 않는 자도 마땅히 겪습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의 길로 나갈 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이라는 자리를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남들은 가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제대로 채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파해야 하고 가르쳐야 되고 세워 주어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들과 그런 우리의 노력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들의 그런 삶에서 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런 고난은 그것은 실패하는 고난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실패하지 않은 그런 고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세상이 알아주지 않고 우리가 또 세상적인 잣대로 대단히 그런 성공한 그런 삶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에 그런 사명의 그런 삶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인생의 결과가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섣부른 사명감이 아니라 고난의 기반을 둔 그런 사명감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질고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들의 육체의 그런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연락과 세상의 그러한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발견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이제 사명을 완수하는 날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고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으로 내가 서 있으니 원수막이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여기시니 하나님, 주의 말씀 얼굴에 내가 찾아오니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병이 누리니 나의 반석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영화 높고 기쁜 이를 노라고 예수의 장사랑을 내가 이제 아니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병이 누리니 나의 반석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곳과 지상으로 숲으로 가 영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병이 지니 나의 반석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김영범 장로님, 김한종 11조 드렸습니다. 유충호 목사 11조, 최장로님 성교 드렸습니다. 주일은 기도하겠습니다. 풍성한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사회에서도 신용 있는 자들로 의로운 촛불을 밝히는 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이 시간 애물에 담아 드립니다. 애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사면 초가의 난간에 처한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소유한 자녀들이 11조와 이제 주일헌금, 선교헌금, 차량헌금 드린 손길을 만복으로 축복하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훈으로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여러 가지로 장성하지 못한 그런 어린아이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저들이 이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또한 성숙한 그런 주의 자녀들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장차 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일꾼들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 시간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시고 환난 많고 어려움 많은 이 코로나 팬데믹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보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저희들이 이제 세상 가운데서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별력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함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또 여러 모양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나오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영상으로라도 이제 예배하는 그런 권사님과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준비되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과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아름다운 성산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교회에 속하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필요에 따라 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모든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어떤 교회에서는 수요 예배를 드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교회 중에 안 드린 교회가 더 많지만 그런데 우리 또 중간에 명절들이 있고 뭐 들어 있어서 우리가 마지막 주부터는 이제 그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뭐 금요 예배도 막 드리고 우리가 좀 뜨겁게 그렇게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금요일 날 나올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 예배만이라도 나와서 예배 마지막 주부터는 수요 예배 오후 1시에 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평상시에 보통 때 좀 여러 가지로 가정적으로나 교회를 위해서나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우리 조 권사님은 수시로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영상 이렇게 시식기도 보면은 보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수시로 교회 오셔서 좀 뭐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으시면 그런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635장 찬송 부르고 축도함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